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죠.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은 단편 설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정규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연이도 찬양 인도하고.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한 거지?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이 두 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말씀드린 대로 단편 설교고요. 인간관계를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뭐 회사에서든 뭐 여러 방식으로든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 그렇고 여러 방식으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제 매번 반복되는 모순적인 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압제받던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누군가에게 압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권력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를 사용해서 막 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탄압을 막 받고 있어요. 막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요.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난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를 탄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병은 자신이 선임이 되면 또 다른 신병을 괴롭힙니다. 요즘엔 안 괴롭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군대는 몰라서. 호되게 시댁살이를 했던 며느리는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던 사람이 누군가들을 압제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생각해 보면 이런 반복이었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고통스러워하다가 힘이 생기면 고통을 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힘이 없을 때는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스러워하다가 힘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먼저 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면 또래보다 2년 정도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가 23살 때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네요. 2년 정도 늦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랑 같은 나이 23살인 친구들은 거의 이제 제대를 앞둔 병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좀 윗선임들은 그 선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바로 윗선임들이 무섭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보다 거의 2살, 3살 어렸어요. 그래서 뭐 폭력은 없었지만 매일 진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매들은 군대 얘기를부터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뭐 폭력이 없었지만 온갖 부조리가 있었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바로 윗선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안 입고 와? 그럼 군대 일찍 오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막 이렇게 인격 모독하고 막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요, 내가 병장이 되면 이런 내무 부조리 이런 거 다 없애겠다. 다 없애겠다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후임들한테 저 이제 동생들한테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이등병 저렇게 괴롭히고 막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제가 제대를 앞두고 이제 후임들한테 이제 저희 내무반의 풍습이 뭐였냐면 후임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 앨범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편지를 써주는 게 그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제대한다니까 막 후임들이 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편지인지 모르시죠? 이제 편지를 썼는데 한 친구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얘 되게 많이 챙겨주고 막 누가 이 친구를 괴롭히려고 하면은 막 보호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왜곡된 좀
기억인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걔가 진짜 어리버리했거든요. 약간 박현진 같은, 저도 약간 어리버리한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호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형, 목사한다며? 이렇게. 이때부터가 무섭습니다. 형한테 실망했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목사하면 안 돼. 이렇게 써 적혀 있더라고요. 뭐를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무서워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 때 얼마나 이러는지 아십니까? 무서운데 기억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압제한 사람은 행동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때가 이제 25살이었는데 25살에 박현진은 이제 압제를 받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이 모순의 사슬을 끊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시간교회에서 사역을 한지 그리고 10년 정도가 됐고 어떤 지위가 생기고 지위와 힘이 생기고 저의 목소리에 영향력들이 생기고 저는 근데 그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못 모르고 막 신임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시절을 겪고 10년이 지난 제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저는 이제 지위가 높고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사역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에 힘이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신임 교역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예. 설교를 끝나고 우리 송성민 전도사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예. 송성민 전도사 집에 간다 그랬는데 듣고 있어서 좋아요. 박현진 목사가 괴롭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엄한 가정교육으로 좋은 유익도 받았지만 엄하셨어요. 어머니가요. 근데 상처도 받았던 제가 제 아들에게는 더욱이 엄한 부모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압제받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압제자가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주에 살았던 삶이 지옥이었던 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힘과 지위로 그 힘과 지위를 사용해서 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떤 관계 속에든 어떤 권위에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지침들, 일명 율법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제사법을 처음에 제사법을 비롯한 5가지 제사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특별히 이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작은 민족,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언약 백성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과 결혼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너는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냥 언약을 맺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나몰라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세밀한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냥 언약을 맺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할지, 이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그냥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침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책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모든 성경이 사실 그렇지만 이 레위기 안에는 이 책의 주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듣고 있죠. 거룩 들으셨죠? 다들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으로 한다면 그 설교를 누가 했는지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별이라고 할 수 있죠. 구별된 아름다움. 그래서 항상 이 거룩을 설명할 때 목사님이 그 조인성 예를 들잖아요. 저랑 이정규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에 조인성이 나타나면 와 거룩하다 이런 느낌. 예. 근데 이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탁월한 아름다움, 모든 것과 구별되는 아름다움, 존귀함, 이게 거룩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해. 난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냐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한 백성이니까. 너희도 다른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빛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네. 이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네. 라는 게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목표는 뭐냐고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그 중에 오늘은 거류민, 그러니까 뭐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일명 뭐랄까요, 뭐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이주 노동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19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취약 집단, 그 시대의 취약 집단, 예를 들면 장애인, 노예, 노인, 그리고 오늘 읽은 거류민까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건지, 다른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취약 집단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노예, 노인, 뭐 거류민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실은 그냥 놔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관심 안 갖잖아요. 어떤 사회 법적 이런 뭐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학대를 당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되기 아주 쉬운 집단들이었어요. 거류민은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저희들 나라에는 이제 민족이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차별도 받고요. 그런데 그 당시 거류민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그냥 뺏기고요. 거처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건 죄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동일한 인간으로서 대우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대하듯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34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똑같았잖아. 너희도 거류민이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이유는 거류민을 학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거류민을 학대하는 것이 이들에게서 그냥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특별히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상 거류민이 있다면 그를 차별 대우하고 그를 무시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류민이었잖아. 그러니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류민이었잖아요. 나그네였잖아요. 애굽 땅에서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똑같이 거류민인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압제를 받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현실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 겪었던 세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당연히 압제를 받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현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명령이 있겠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은 변심을 하는 걸까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자신이 어떤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가 있는 그 지위에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하는 것, 이거 다른 한 사람에게 그냥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종의 가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이에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 판단 속에 살아가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혹시 이번 주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상사랑 이렇게 직장 상사가 있어요. 바로 윗선님이 있어요. 윗선님이 있는데 윗선님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프로젝트 이거 하는데 왜 일을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부정 피드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왜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하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너 이걸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하면 왜 막 이렇게 너무 무시받는 느낌이 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당신은 이 일을 잘 못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이 말에 그 사람을 향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은 이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니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가치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인 거죠. 가치 판단 속에 살고 있어요. 자, 병장이 일병을 괴롭히는 이유는 병장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일병이라는 저 사람의 지위와 다르고 내가 저 사람도 높다라는 일종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압제 속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에는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너 가치롭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한국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고유의 문화 시월드, 시집살이, 여러분들 자매들은 굉장히 지금 결혼하기 전에도 무서워하는 그 시월드요. 거기에도 시집살이에도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며느리보다 높다는 판단이 있어요. 시누이는 자신의 남동생인 아내인 저 사람보다 높다는 가치 판단이 있어요. 저희 교회 교역자들은 물론 질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면에서 동등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화를 저희 교역자들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할 뿐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교역자들을 막 맨날 괴롭힌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한테는 일종의 가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제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가치 판단입니다. 사랑이라고 표장된 가치 판단이죠. 내가 나인 부모가 이 아이보다 높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압제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가치 판단에 의해 압제를 당했던 사람이 상황이 변하면 압제자로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역시 가치 판단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리버리한 이등병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등병은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등병이 어리버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남자들은 다 알아. 나 때는 안 그랬어.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나 때는 안 그랬어. 가난한 아이를 보면 엄마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 때는 안 그랬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이민자들이 막 와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상상이에요.
야, 나도 거류민이었어. 그런데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애굽인들 말도 잘 듣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가치 판단이라는 거 아십니까? 압제에 대해 잘 견디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낸 내가 있어요. 가치롭죠? 전도사 생활을 잘 마친 내가 있어요. 가치롭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이 받죠. 그러니 나 때는 안 그랬어 라고 얘기하죠. 이걸 입에 계속 달고 사죠. 계속 가치 판단 속에 사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금요기도에 계속 참여하셨다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율법주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매번 율법주의를 설명할 때마다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혹은 자신이 가진 무언가로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 사고, 여기에는 무엇을 한 내가 있고 무엇을 하지 않는 다른 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내가 있고 금요일에도 참여하지 않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과 나는 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데. 압제를 당한 사람이 언젠가는 압제자가 되는 이유도 율법주의의 산물이에요. 시댁살이를 견디며 가정을 지킨 내가 있고 혹은 어려운 시절에 아들을 잘 키워낸 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특징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게 지옥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지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과 저에게요. 힘이죠, 지위죠, 특별한 지위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새가족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안 나요? 그러면 2주차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주차와 2주차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거는 섬기다와 각별히 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방식이 막 군림하고 막 압제하고 힘을 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듯,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듯 선하고 아름답게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하셨어요.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지위, 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였어요. 그리고 창조 만물은 아담의 이러한 선한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이런 선한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 진짜 선하시구나,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라는 것은 세상 창조 세계가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본연의 세계는 망가졌습니다. 타락한 후 하나님은 하와에게 타락의 결과 저주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하고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게 약간 번역상에 좀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데 지배한다라는 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위해 서로 위에 군림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순간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이병이 병장이 돼서 다른 이병을 괴롭히는 거는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랑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있고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죄로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사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과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항상 약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지만 그들은 땅과 나라를 갖는 시간이 왔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집트의 입장이 되는 시간이 왔어요. 군대가 평등한 이유는 모두가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이제 병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고통받는 며느리라면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약자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강자가 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 공간이 올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명절 여러분들 이제 다 청년들이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 좀 이해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이야기니까 내 미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세요. 자, 명절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압제가 시작합니다. 예. 요즘에 여러분 갈굼이 고도로 발전해서 막 이렇게 갈구지 않아요. 어떻게 갈구냐면 이렇게 돼요. 아들에게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랐잖아요. 이제 마른 거 아이고 왜 이리 말랐니? 밥은 먹고 다니니?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갈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막 이런 압제가 시작돼요. 자, 좋아요. 며느리가 압제를 당하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막 갈굼을 왔어요. 약자죠. 근데 항상 약자일까요? 아니요. 며느리도 강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에요.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지.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더라? 당신은 기분 나쁘지 않아? 엄마가 나를 그렇게 욕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대답하죠. 또 뭐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한 말이지 흘러들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항상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뭐 내 편, 네 편이 어딨어. 다 가족인데 그냥 많이 힘들었어? 미안해. 그만하자. 뭐가 미안한데? 미안하긴 한 거야. 이렇게. 네. 압제입니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차 속 안에서 겪을 지옥입니다. 아무튼 제가 굳이 구체적인 예를 말하면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압제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회사에서든 관계에서든? 맞습니다. 여러분 압제당하고 있어요. 진짜 고통스러우시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부당한 대우입니다. 여러분은 공정하지 않는 가치 판단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약자는 아닙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분은 강자가 됩니다. 그곳에서도 가치 판단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고 참은 내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과일을 처먹고 있던 그 남편보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압제자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압제하죠. 뭐냐고요? 시어머니를 약자로 만들면서요. 자, 명절이 끝나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내 입장과 내 마음을 동조하는 무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무리에는 시어머니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으로 시어머니는 던져집니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선 약자가 되어서 악인이 되어버리죠. 굳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녀, 형제, 교역자들의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의 관계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내가 한 행동이 나의 가치다.
율법주의가 만든 비참한 세상입니다.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와 살았던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달라야 한다.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34절에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십니다. 거류민을 사랑하는데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과 같죠.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동질화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도 거류민이었다. 나도 며느리였다. 나도 일병이었다. 나도 아들이었다. 나도 신입사원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며느리, 일병, 아들,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나도 거류민이었지만 그 시간을 잘 참았다라는 자기가 있다면 이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압제로 이어지죠. 오히려 나는 단순히 압제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누군가를 압제한 사람이고 나도 이 죄에서 이 나약함에서 자유롭지 않다. 나도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말할 때 우리는 상대에 걸린 진실을 박탈한다. 약속을 어길 때 우리는 상대에 걸린 선을 박탈한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을 때 우리는 상대에 걸린 생계를 박탈한다. 기독교인은 자신에게 압제자의 마음이 있는데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 그러므로 압제자를 상대할 때도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용감히 행하되 복음에 가르친 대로 독선적이거나 거만한 자세를 버린다. 상대가 미워해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상대가 압제자로 보여도 그를 압제하며 그 압제를 정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압제를 당했다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누군가를 압제하는 사람이고 이 고통, 이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동질화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류민이었다. 그리고 나를 동시에 압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들을 그래야지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경지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라고 동질화시키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잠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이내 지치고 말 겁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지위다, 건이다. 내 앞에 있는 내 당장 눈에 보는 건의는 나를 괴롭혔지만 나의 진정한 건의는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같이 거류민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자들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거류민을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거류민과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로 묶으면서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자신과 빈민 약자들을요 동일시하십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곧 주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자신과 그 약자들을 엮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과
약자들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버림받는 소외층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언제나 그분 곁에는 일명 그 당시 사회적 약자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판에서 오심을 받고 빈털터리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의 희생자가 되어 부패한 제도를 감내하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왜 그러셨는지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가신 뜻은 우리 죄를 속죄해서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듯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나그네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압제받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서든 받는 압제가 작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이상으로요.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압제당하사 여러분을 영원히 얻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여러분들의 건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에서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이 받은 권위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부모의 학대를 받은 자녀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했지만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받은 권위를 닮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좋든 싫든요. 이것이 압제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압제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괴롭힘을 당하던 이등병이 병장이 되면 이등병을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권위자를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받은 권위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헌신하며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상대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권위라면 여러분은 그 권위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시집살이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그 권위를 닮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압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히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질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